이어서 임미아 뒷박사님께서 선거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모르시겠지만 제 본명이 푸냐뒷바입니다. 푸냐뒷바가 설법할 시간입니다. 성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마 그 팔정도를 팔상성도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오늘 예정되어 있는 설법 주제는 팔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인가? 이어지는 페이지에 보면 도분별경 팔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무엇이 성스러운 8가지 도인가? 그것은 이와 같으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각각의 8가지 지분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팔정도가 교리적으로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있을까 라는 부분하고 이어가지고 그렇다면 팔정도 자체는 어떻게 구성된 교리일까?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 한 가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법회에서 교재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기본기 교재라고 있는데 마침 요번에 서울소재모 대학 철학과에서 이 교재를 우리 책을 철학과 교재로 좀 쓰고 싶다라고 해서 요번에 좀 선물을 해드렸어요. 우리 법당에 한 20권 정도 이 교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카페거나 카톡이거나 통해서 신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참고하시고 팔정도가 교리적으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저는 첫째로 전승의 중심이 되는 것이 4가지가 있다라고 접근을 합니다. 경전에 의하면 91급 전에 윗바시 부처님이 최초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때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모두 7분의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과거 7불 이렇게 불리죠. 이 깨달음의 계보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8번째 부처님으로 멧대야 미륵 부처님한테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7명 또는 8명의 그 역사적인 부처님의 법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경전에 보면 열애가 출현하든 안 하든 존재하는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해서 삼법인이라는 하나의 이치 그리고 연기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치 이 2가지는 부처님이 출현하든 안 하든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럴 때 이 2가지 이치는 사실은 따져보면 한 가지예요. 그냥 조건 관계를 설명하는 이치다라고 하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존재 일반의 조건 관계를 말하자면 삼법인이라고 경전은 설명하는 것 같아요.
무상고 무아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런가 하면 조건관계 중에 특별한 거, 부처님께서 가장 관심 갖고 있는 하나의 조건관계가 있죠. 무엇을 조건으로 나는 괴로워하는가? 괴로움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의 조건관계를 설명하는 이치가 연기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라고 말하는 연기의 정형부라는 거, 그리고 이어서 12연기라는, 그러니까 연기라는 말하고 연기의 정형부적인 표현하고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예외가 없이 하나로 묶여져 가지고 오직 우리 삶에서 어떤 조건의 관계로 괴로움이 생겨날까? 라는 이 한 가지의 조건 관계로만 최소한 니까야에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승의 중심이 되는 것 4가지 중에 우선 2가지는 부처님이 출현하든 안 하든 존재하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이치로서 삼법인과 연기가 제시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이 어떠한 조건관계에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조건에 괴리된 삶을 살아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이러한 조건관계들이 내 삶에 적용되고 있구나 라고 바르게 알아가지고 조건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면 괴로움이 소멸합니다. 행복한 삶이 실현되는 거지요. 이럴 때에 부처님께서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아무도 알아서 가르쳐주지 않던 이러한 2가지 이치에 대해서 부처님이 스스로 스승 없이 깨달음을 스승 없이 스스로 알게 되지요. 그럴 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이치를 깨달을까라고 할 때 바로 오늘 주제가 되는 팔정도가 제시됩니다. 그래서 삼법인과 연기라는 2가지 이치를 팔정도를 수단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팔정도에 의해서 알아낸다라고 하는, 그래서 알아냈기 때문에 조건에 사실에 부합한 삶을 100% 실현했다라는 이것이 깨달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면 부처님은 이어서 한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조건관계 가운데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들 것이냐라는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칠불통계라는 게 있죠. 니까야에서는 3개의 개성으로 설해지고 중국권으로 오면 제앙맞잡 중선동행 자정기심 시제불교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개성으로 전래되는 칠불통계가 사실은 모든 부처님이 공통되게 그대들이 이러한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알려주는 살아가는 방법으로 제시해 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팔정도가 이제 교리적으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2가지의 이치를 팔정도를 수단으로 찾아내서 부처를 이루고 그에 따라서 칠불통계로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전승의 중심 4가지 중에
깨달음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제시된다라는 것이 팔정도가 교리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에 대한 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팔정도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위치를 볼 게 하나 있어요. 다 아시지만 불교 안에서 진리라고 불리우는 것은 고진멸도 사성제입니다. 이 사성제 중에서 고멸도성제, 고멸로 이끄는 길걸음, 실천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멸도성제가 팔정도라고 지시가 됩니다. 전법륜경에서는 사실은 부처님이 나는 이러저러한 두 가지 극단에 접근하지 않고 중도로서 깨달았다. 중도는 팔정도다. 이렇게 또한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 팔정도라고 하는 거 어쨌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부처님이 이 길을 발견해서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팔정도가 단순한 길인가? 라고 하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사성제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번역은 고멸도성제라고 했지만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팔정도의 도자는 빨리어로 막가를 쓰고 고멸도성제라고 할 때는 빠띠빠다라는 말을 써서 이 길을 직접 걸어가는 행위. 그래서 뭐 길걸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실천행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고멸도성제라는 것은 팔정도라고 하는 길 자체가 아니라 그 길을 직접 걸어감으로써 고멸을 실현하는 이것으로 경전에서는 정의해주고 있고 중도라고 말하면서 마찬가지 팔정도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도의 의미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중도가 이 길 저 길 가운데 길 이런 개념으로 중도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중도가 팔정도다라고 경전이 정의해 주는 건 뭐냐 하면 팔정도 바로 그 길을 실천하는 것이 중도다. 그 팔정도라고 하는 열반으로 향하는 고멸로 향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그 하나의 길, 그 길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도지. 뭐 이 길 저 길 중간길 이렇게 보는 것은 뭐 경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일 거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대략 이렇게 팔정도가 교리적으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팔정도 자체는 무엇이냐라는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팔정도는요, 사실은 팔이라는 말을 떼고 생각해도 돼요. 그냥 고멸로 이끄는 하나의 길이 있어요. 바른 길. 그런데 그 길이 뭐냐 하면 바른 삼매예요. 삼매는 삼매인데 아무렇게나 얻어지는 삼매가 아니고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특별한 과정에 의해 가지고 성취되는 삼매를 바른 삼매라고 경전은 이름을 붙여줘요. 이럴 때 팔정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삼매라는 말에다가 연결된 의미로 삼매수행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삼매가 사마디죠. 경전에서는 사마디 바와나라고 해서 삼매수행이라는 것을 제시를 해요. 삼매라는 것이 삼매를 성취했다라는 그 자체가 삶을 완성하는 공부의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매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측면으로 삼매가 제시됩니다. 자, 이럴 때에 왜 삼매라고 말하지 않고 팔정도가 제시될까라고 하면 경전은 이 삼매가 일반적으로 마음을 한 끝에 모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삼매가 아니고 특별한 삼매다라는 점에서 어떤 특별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삼매일까를 설명합니다. 그때 여러분 경전이 제시하는 정말 팔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멋진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말을 해요. 이런 특별한 삼매, 바른 삼매라는 것은 필수품이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갈 수 없는 특별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7가지로 나타납니다. 정견부터 정명까지는 뭐 우리가 십선업이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 되죠. 그리고 정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이 다시 사념처가 정염이다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이 필수품은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띠를 힘있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정견부터 정명까지 5가지 업에 관한 영역, 즉 업을 제어하는 일에 더해 가지고 바른 노력과 사념처로서 삼매에 들면, 쉽게 말하면 업을 제어하는 가운데에 삼매가 성취되면 그것이 바른 삼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지는 바른 삼매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완성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정, 바른 삼매가 팔정도의 중심에 서고 이 바른 삼매로 가는 과정으로의 필수품 7관계 합쳐가지고 팔정도가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인 수행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삼매 위에서 시행하게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경전은요, 토대를 바른 삼매 말고 한 가지를 더 알려줘요. 여실직견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여실직견, 무상고 무아로서 세상을 보는 거죠. 바른 삼매 위에서 좀 표현은 어렵지만 아짜땅 째또 사마타라는 과정과 담마 비파사나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실직견으로 이어져요. 이 여실직견이 두 번째 토대입니다. 바른 삼매 위에서 여실직견이라는 또 하나의 토대를 만들고 이 여실직견이라는 토대 위에서 요거 이제 경전이 보통 말하는 아빈야라고 하는 거죠. 실다운 지혜 이렇게 번역하면 될 거고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최상의 지혜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바로 그거죠. 이러한 아빈야, 무상고 무아라는 여실직견하는 지혜, 이것이 2차 토대로 마련이 되면 그 위에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라고 하는 최후의 수행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실현하는 이것이 경전이 알려주는 수행의 지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정도가 무엇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바른 삼매라고 하는 1차적인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 토대에 가기 위한 필수품의 과정으로 사념처가 주가 되어가지고 업을 제어하고 삼매에 들고 그 위에서 아짜땅 쇠또 사마타 담마 위파사나의 과정을 통해서 여실직견이라는 2차 토대에 오르고 그 위에서 비로소 사마타를 통해서 심해탈하고 위파사나를 통해서 해해탈함으로써 심해탈을 유지해주는 부동의 심해탈이라는 곳으로 삶이 완성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이해일 수 있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사부니까야라고 하는 공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전을 해석하다 보니까 경전은 분명히 이러한 수행의 과정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 여러분한테 마침 저보고 8정도를 좀 소개하라 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뭐 8정도 이렇게 교리적으로 두 가지의 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가운데 8정도 자체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여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토대가 되는 것이다. 경전에서 참 수도 없이 알려주는 것이 삼매를 존중하지 않는 자, 삼매는 도구, 삼매 아닌 것은 도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로 부처님은 삼매 없는 수행, 삼매 없는 깨달음에 대해서는 상상을 안 하는 것을 경전은 알려주죠. 자, 제 얘기가 좀 길었죠. 이 정도 그냥 8정도를 소개했습니다.